안녕하세요. 최강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0과입니다. 이제 구약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신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도행전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은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고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이 최초의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그 언급을 이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다 이겁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원문, 이제 헬라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이제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도시국가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권자들의 모임인 이제 민회라는 이제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임의 성격이 강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이제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과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일시당초. 자, 교회 출현에 대하여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생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처음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이제 기간 중에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최초의 교회인데 자, 어쨌든 그러나 그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들 있는지 너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으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 나 누군 줄 아냐? 이제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때 제자들이 사실 이때에도 제자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십니다 이렇게 답하기 전에 세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말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알고 싶었던 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새로운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이제 이적을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그 말라기에 나왔던 예언이 제 기억으로 말라기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예언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보다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나,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묻고자 원하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뜸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즉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이제 정체 누구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대답했던 베드로를 굉장히 축복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16장 18, 19절에서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8장에서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만 지칭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분명한 것은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통로, 교회에 주신 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으로 이제 그 천국에 가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말씀 위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되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교회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 자체가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 여기가 교회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자, 이거 뭡니까? 이게 앞으로 있을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교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교회다 이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이죠. 자, 일단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또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죠.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모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어떻게 세워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바 은혜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최초의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에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겁니다.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힘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오순절 기간 중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그 당부대로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로써 그들이 각 나라와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들에게 몰려들었죠. 성령의 역사였어요.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근데 이때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 즉 제자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 무려 3,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야기하고 있죠. 1명.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이 3천 명이나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전에 모여서 이제 모였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는 엄청나게 규모가 컸던 것 같다. 3천 명을 다 들어가서 예배드렸.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장소 이때는 예배 처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락방 외에는 모임 장소가 따로 없었죠.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곧 헤롯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건데 물론 그 성전 안에 무슨 3천 명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되게 작아요. 사실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성전은 다만 성전 경내가 굉장히 컸어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최초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사도행전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말씀이 42절, 47절에 나옵니다. 정리해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성경 연구,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성경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인 제자들의 하나됨의 첫 단계였습니다.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교회를 이제 벤치마킹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일,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이제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제죠. 음식을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제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각 가정에서 서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눴다고 볼 수 있겠죠. 집단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당부하셨던 그런 교제, 그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공동 식사 사실 되게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성도들이 뭐 그냥 꼭 필요할 때 마지못해 나 이게 아니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고 싶어 했고 서로 만나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사실 이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겁니다. 성도들끼리. 여기서 성전에 모인다는 말,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 그 내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번이 된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필요한 그 예식을 갖췄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실제 성전을 둘러싼 거대한 성전 경내를 말합니다. 아래에 제가 그림을 가져온 요겁니다. 이게 이제 복원도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그 좌측 상단부에 하얀 건물 있죠. 거기에 조그만 어떤 경내가 있고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지만 그거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싼 어디 거대한 경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쪽 아래쪽 좌측이 서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했던 곳이었고 거기 계단을 통해서 그 경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도 이제 이런 여러 그 성전 이 경내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였죠. 이런 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에 경내 가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3,000명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다. 이 기록 때문에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유재산 다 이제 없이 하고, 뭐, 이게 무슨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 아닌가? 뭐, 물론 공산주의, 이제 유대인, 어떤 사상가였던 마르크스가, 칼 마르크스, 그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랍비 집안입니다. 물론 무신론자였죠. 물론, 당연히 무신론자였고, 사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세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엥겔스하고 그다음에 마르크스하고 이제 트로츠키라는 사람 이 세 사람 있죠. 근데 마르크스는 뭐 잘 알려진 유대인이고 내가 알기로는 엥겔스도 유대인이고 트로츠키도 절반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들이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 공산주의라는 말은 그 생산 수단을 이제 그 생산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농사를 줄 수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그 공장의 기계류라든가 이제 그래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들, 그 생산 수단이라고 부르죠. 이런 걸 공유한다라는 의미이고 물론 사유재산도 이제 공유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이제 나누어 쓰고 같이 통용하고 뭐 이랬다. 이거는 왜 그랬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이라도 재림하실 거다라고 그때 당시는 다 믿었어요. 심지어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수 있을 사람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심지어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 뜻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은 초반에 그래서 당장 금방 임박 오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초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는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거든요. 스테바넨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고 이때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세계 각처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최초의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느냐? 그런데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 세계로.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진짜입니다. 이방 세계로 퍼지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 그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서로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좋아라 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왜 예수께서 안 오시나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제기됐었었고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그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다. 시간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특히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죠. 그러니까 왜 그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명은 세상을 향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유재산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꿰어서 그 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그 교주가 착복해가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구절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교회는 공산주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은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은유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유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그 가지가 이제 그 성도들인 것처럼 그래서 그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셨던 거죠. 성경 구절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몸의 지체가 많아.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각 지체의 일부다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실은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육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 이래로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요, 그 다음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답변들이 다 나오더라 이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솔로몬이 지었던 헤롯이 지었던 그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그 모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지체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